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여기 다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다 내 시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셨네.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일로. 이쪽으로. 다 이 자리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비워놨어요. 가운데 딱 골로 쏙 들어. 그렇지. 앞으로 3부 예배 때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 예. 에어컨도 나오고 머리 저기 풍화요. 이쪽으로 앉아요. 예. 자, 우리 누가복음 여기는 괜찮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자, 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두 렙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래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고 좋아서 졸졸졸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요 사사건건이 예수님과 부딪혔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러지, 제가 설교하면 뭐야 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야? 뭐야 나 직분 내려놓으라 하는 거야? 뭐야 나보러 봉사하라는 거야? 뭐야 나 장로 받으라는 거야? 혹시 그렇게 들으세요? 회개하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장로들이 무슨 말만 하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내려놔라, 버려라, 포기해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복음서의 내러티브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과부의 두 렙돈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시작점 누가복음 20장 바로 앞장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니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팩폭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알듯이 그 다음에 이들이 대답할 수 없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요한으로부터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들이 말하는 논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처구니 없이,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시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속 그들의 갈등을 일으키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계속 논쟁을 하면서 20장 가만히 보면 세금 문제도 이야기하고 부활 논쟁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들의 실체를 빡 터뜨려요. 그게 지금 이게 쭉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방금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45절 47절입니다 계속 논쟁하면서 팩폭하고 논쟁하면서 대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계속 논쟁하다가 결론으로 야
야 얘들아, 모든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너네들 제자들아, 이렇게 봐봐, 서기관들 긴 옷 입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이구 그래, 인사받기를 좋아하면서, 내가 자꾸 광고한다는 걸 까먹는데 내가 자꾸 까먹어요. 제가 악수를 안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하고 뭔가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어깨는 괜찮게 해서 친밀감을 이렇게 난 그 친밀감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다시 악수하는 문화인가 봐.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드리 남자분이 악수를 내밀길래 내가 네 이랬더니 기분 나빠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 뜨끔했어요. 다음 주부터 악수할 거니까, 예? 악수 안 하고 나 실족하게 하지 말고. 내가 악수를 안 한 이유를, 난 이거를 계속 2달 전부터 일부 예배 때 광고해야지 여기다 올릴 수는 없잖아. 이동호 목사님 이제 악수합니다. 그래서 광고해야지 하니까 계속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이 마음을, 제가 A형이고 내성적인 표현을 못하지만 집사님 하고, 중고등배들은 가끔 이렇게 머리 얹는 게 계속 마음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복이야. 가끔가다 젊어 보이는 손 올려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른들은 안 해줘. 기분 나빠서 안 해줘요. 어른들은 웃자고 또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악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악수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또 기분 나쁘다 안 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인사받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니들이 인사해라. 아이고 목사님은 이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서기관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잖아요. 높은 자리, 또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 이게 뭐냐면 20장의 결론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말씀 앞에서 단 1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말씀을 받으면 튕겨내고, 그 튕겨내는 이유가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 보화, 그 보물, 높은 자리, 긴 옷, 시장 통해서 인정받고 인사받는 거, 이것이 이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논쟁하다가 20장 끝자락에 얘들아, 얘네들하고 사귀지 말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약탈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고 하는데 다 중언부언하는, 이들은 심판받을 기도를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본질의 신앙과 세속적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인 과부의 2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유대인들은 뭐 헌금방이 한 12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이들에게 사실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입은 참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를 자꾸 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이 보물을 돈으로만 자꾸 집중해서 설교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해서 이 보물은 2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는데, 첫째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의 보물인 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서기관들의 입장에서의 보물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 보물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니라 과부의 입장에서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의 말씀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워낙 수준이 있다고 말하니까 다 잘라내고 말할 거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 장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은 구약의 보화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화는 물질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화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지칭하십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합쳐져서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단어,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수모와 보화를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이해해요? 수모는 돈이 아니야. 아니지. 모멸과 멸시와 고통이지. 보화는 보화야. 말 그대로 애굽의 보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같은 동격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화보다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럼 수모를 뭘로 지금 환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모라는 재물을, 이것도 재물이야, 이 돈을, 수모라는 물질을 더 애굽의 실제 화폐 가치인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마음에 두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보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보물이었기에 그 보물에 마음을 두니까 그 보물 때문에 받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보물,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수모가 세상의 애굽의 재물보다 더 커. 하나님이 내 보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환받고 고통받고, 이게 저 돈 따위 돈 벌고 돈 누리고 저것보다 더 좋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시간이 없다면서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면서. 빨리 이해해야죠. 그렇죠? 나 A형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에게는. 저 역시 세상에서의 연봉이나 목사로서 사례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큰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보물이 예수가 되니까 내 마음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보화는 예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대한민국 성대의 80%가 구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예수가 좋은데 왜 12월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정말 예수가 좋은데, 그러니까 보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화는 돈이고 통장이고 세상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음에 두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예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예수의 스키마, 하나님의 스키마 흔적, 난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가는데 선교비가 많이 들면 못 가겠다. 예수가 보화가 아닌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너에게 보화가 뭐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부터 시작된 그들과의 논쟁의 결론에서 서기관들과 삼가 선을 그어버려. 그러면서 과부에게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에겐 보화가 뭐니? 서기관들이 그놈의 돈과 높은 자리와 긴 옷과 그놈의 긴 옷이 뭔지 좋은지 모르게, 그것이 그들에게 보화였기 때문에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에겐 보화가 뭐니? 내 얘기 들어볼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넣더라. 그 과부에게 있어서 보화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화, 보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세상이나, 그쵸? 큰 집, 차나 성공, 명예가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보화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초대교회.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초대교회 딱 하면 뭐가 생각나? 딱딱 초대교회 바로 생각나는 거, 물건을 통용했잖아. 말을 해야지. 말을 누구라고 모르지만 뉴욕 스타일로 빠마하신 분 자꾸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성령님에서 세워진 초대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건을 통해가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될 말씀 아니야. 여기서 잠깐만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세상을 팔아서. 우리 교회는 매 예배가 부흥회고 내가 3부 예배, 3시 예배 얼마나 졸며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들었던, 정말 보아가 교회가 되고 보아가 예수가 되니까 성도들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물건을 통용해. 어머, 저 집 빠마약 없어? 내 거 갖다 주고. 어머, 저 집 물질이 없어? 나 떡 있어. 아, 내가 이 재산,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아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자기 재물을, 실제적인 컨텍스트 속에 있는 물질의 돈이에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하느니가 하나도 없어. 왜? 이제 이들에게 이 재물은 보아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 초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아니까 이 보아를 위해서 여러분 돈 벌려고, 여기 여러분들 영혼을 다 갈아 넣잖아. 돈 벌려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갈아 넣었던 이제 보아가 예수가 되니까, 교회가 되니까 교회에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까지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보세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보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어떠한 가치이고 존재냐라는 거죠.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받기 위한 신앙은 썩어질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너의 신앙의 중심이라면, 보아라면 그분으로 해서 그 무엇이 아깝냐라는 거죠. 그렇게 빽 살라고 금 살라고 막, 그게 보아니까 자기에게. 그러나 예수가 보아면, 주님 당신을 위해서 선교 가라고요? 뭐 헌금하라고요? 뭐 순종하라고요? 밥하라고요? 뭐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서기관들을 삼가하고 과부 같은 신앙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랩돈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 갈아 넣을 수 있겠냔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 헌신을, 재산을 팔아. 아니 우리 회장님들 다 나와봐. 회장님들 집 팔아. 자, 아파트 팔아서 갖고 와. 오은선 권사님 못해. 어디 갔어? 우리 안수집사 회장님 어디 가셨어? 못해. 벌써 가셨어. 팔라고 하실까봐. 못한다니까요. 나도 하라고 말을 못해. 못하실 것 같아서 막 이래. 근데요,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자기네들의 죄가 사해진 것에는 확신이 있는 거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랩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다못해 내가 잘못해서 그 판결을 받았는데 합의하고 오면 용서해준, 그 사람 날 용서해줘서 깜빵에 안 가게 돼서 얼마나 고마워. 그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1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살려주셨어. 천국 백성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So amazing 하지 않아요? 거 봐요. 우린 지금 별로 이게 감동이 없어. 이 싸구려 복음에 오염돼서 그래.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가난하든 부자든 그들이 가진 재물의 최선의, 그들이 가진 물질의 최선의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야 돼요. 부자는 소를, 가난한 사람 양을, 각각의 재정에 있어서의 맥시멈의 제물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자, 소를 갖고 왔어요. 부자라. 그러면 소에게 딱 안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소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의 죄가 여기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죽입니다. 번제로 다 태워 죽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진 거야. 이해해요? 이게 구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역으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제사는 소나 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마음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버스를 빨리 보내줘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단추가 잘못 껴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된 고백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거나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고 조금 하면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조금 많이 하는 데는 어깨가 딱 펴지고 조금 하는 날 이렇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만큼 하게 되더라고요. 내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게 실제가 되니까. 부자가 소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이 양을 가져온 것처럼 이제 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은혜가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 내게 주신 은혜들의 그 은혜만큼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온전한 신앙 고백이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두 랩돈의 전체를 드렸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삶에 진짜 나타났다라는 거죠. 전부를 드린 게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없는 여자가 그냥 다 갖다 드렸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얼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에 대한,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11조 전재산 파는 거 막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늘 전재산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예물을 사실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밖에 못 드리는 것이 괴로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헌금 내는 것과 가난한 자가 헌금 내는 거,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내는 게 더 힘듭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1,000만 원이었고 1억이었고 가난한 사람 10만 원이었고 뭐 100만 원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의 상징인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의 형편이 거지잖아요. 자기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남편도 일찍 데려갔잖아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짜증나죠. 근데 감사할 것도 없고 자기는 내일도 구걸해야 되고 내일도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거진데 내일 먹을 양식의 그 돈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처지가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리얼 신앙. 내가 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형편없는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뭐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뭐 시험 들었다고 난 감사하네, 교회 나가, 헌금하네,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내일 먹을 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먹이 쉴 거야라는 신앙으로 던질 수 있는, 맨날 TV에만 플렉스하고 무슨 뭐 낚싯대 플렉스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여러분 드려봤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드리고 11조도 정말 괜히 그냥 그러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그럼 통신비 생활 빼고인가요? 실제 이득에서인가요?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딱 그냥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네 마음에 진짜 리얼 신앙이 있기를 원하다. 네가 어떠한 형편이든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이든 자족하되 감사와 자족의 퍼포먼스, 목적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두 렙돈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두 렙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잖아. 그 은혜가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다 다시 드리는 거. 이게 뭐냐면 나를 주 뜻대로 써주소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헌금인 거예요. 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내 생활을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차 주시고 집 주시고 필요 없어. 내일도 구걸했을 때 돈이 들어올 거고, 지금 다 드렸지만 내일 또 먹을 것이 생길 거고, 내 생활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어.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은 없는 거야. 온전히 받은 은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나 역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설사 내일 먹을 걸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립니다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실제로 나타난 게 한국교회 일제강점기 때 순교가 된 겁니다. 이게 순교예요. 다 주셨는데 당신을 위해서 목숨 왜 못 드려? 이게 순교고, 6.25 전쟁 이후에 이 가난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받은 거 주께 다 드립니다. 새벽부터 성전에서 부르짖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고, 부흥에 사경에 한다 그러면 다 모이고, 그 가난한 사람, 그 남편은 쌀떡에 있는 거 자기 먹을 거 없어 성미 다 바가지 긁어서 교회에다 갖다 내놓고, 애 들쳐 없고 하나 없고 둘 잡고 셋 눕히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거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과 축복이요, 부흥과 축복을 바라고 간사하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서기관들처럼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실제가 돼서 그 예수님 받은 은혜, 그 사랑 내가 다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세워질 교회와 성령을 통한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다 통용하고 다 나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 부여해졌어. 다 부여해졌어요. 초대교회 전체가 부여해졌어. 어떻게 하려고? 선교하게 하려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두 렙돈의 신앙 고백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닌 영원에 대한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따라서 천국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맨날 천국의 계단하고 무슨 동해안에 무슨 사다리 끊긴데 뭐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길을 걷는다는 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단이, 그게 천국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두 렙돈의 헌금 속에 담긴 신앙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내 가진 것 다. 나는 영원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영원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하길 원해요. 그래서 두 렙돈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썩어질 이 땅에서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잖아. 우리 교회 지금 영끌해서 집 산 사람이 2명 있어요. 죽으려고 그래. 또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영끌해서 막 집을 사. 근데 우리는 천국의 집을 사는데 영끌에 이응도 안 해. 이응도
천국의 집을 사는 데는 주님이 짓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집을 사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인색하다 못해 초라하단 말입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지금 헌금하면 내일 다음 달 생활비 없다 막.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교회도 이자를 내야 되고 들어가는 재정들이 많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혼자나 뭐 좀 있어 어렵다 뭐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대놓고 제가 뭐 무브먼트를 합시다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에게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주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현상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에? 알긴 겁나 잘 알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대답을 안 한다고 모른다고 알지 않지 하나님 다 알아요. 또 대답 안 했으니까 난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거랍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그래? 목사님 그 말씀은 월급장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월급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는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다 드리면 끝장납니다. 하나님도 공급을 못 하십니다. 왜? 우리의 수입원은 월급 봉투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아. 그렇죠? 너희 아버님 안 계시니? 계십니다. 그러나 인색하셔서 안 주십니다. 또 계십니다. 근데 가난하십니다. 그래. 자녀는 어디 다니? 옥스퍼드 대학 수석 장학생입니다. 그럼 자녀가 있네. 걔는 안 받을 겁니다. 재미없어. 그만합시다. 근데요, 보세요. 그렇죠. 월급쟁이들은 월급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 애를 위해서 다 드리면 그 다음 달 큰일 나. 통신비부터 막히고 가스 끊기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없는데 어떡하겠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병이어의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내 수입의 그런 영역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500만 원 갖고 어떻게 개척했겠어? 그리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거든요. 계속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 꿈꿔가지고 다 이루어진 꿈을 꿔가지고 와 했더니 시작도 안 했어요. 막 좌절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그 철옹성 같은 애굽에 그 군사들이 그냥 화살만 쏘면 죽을 그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월급봉투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에 역사를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는 것 자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 복음이냐라는 거야. 해봤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 왕의 진미 안 먹는다고. 그럼 당연히 안 되는데 야채만 먹었는데 아마 누꼴라를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랬더니 더 기름진 애들보다 더 잘 되잖아.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도전해보지 않고 요단의 발을 내디뎌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항상성에 지배당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받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도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신앙 고백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막 특송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걱정하잖아. 왜 우리는 이 두 렙돈의 신앙 고백을 못할까? 그래서 주님은
21장으로 이제 21장으로 넘어왔죠. 이 2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에 투자하고 무너질 것으로 해서 아둥바둥 사는 자들 결국 다 무너질 건데, 그리고 무너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올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 이하부터. 그럼 인자가 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장 전체가 무너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이 두 렙돈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21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34절에서 36절 이렇게 귀결돼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로 두 렙돈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렙돈의 헌금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여자가 깨어 있으니까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과 그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깨어 있으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렇게 예쁘시네, 내일 나 염려하지 않아,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의 신앙,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분에게 내가, 그분이 나에게 원한다, 나 다, 내가 예전에 청자 헌금 바구니에 내 머리 넣었다고 그랬잖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His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핥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신앙, 돈을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해라. 그날이 곧 온다. 그래서 끝이 그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해라. 너 그러지 않으면 슬슬 네 스스로에게 준 그 자유함, 네 스스로에게 준 그 허용함이 결국은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술 취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방탕과 술 취함은 생활의 염려로 오게 되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띄워주면 참 좋겠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그렇게 살면 생활의 염려가 오죠. 생활의 염려가 오면 마음이 둔하여져.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일보다 생활의 염려가 오니까 그 생활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또 세상으로 달려들어가.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죠. 탁 덫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나 달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돈을 보화로 여기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덫과 같이 그날이 온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 고백해라.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신앙 고백의 그 은혜 속에서 오실 주님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즉 이게 뭐예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기름을 쌓아놓는 거예요. 기름을 자꾸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일 탱크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쌓아야 돼.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기름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천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렙돈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색해지지 맙시다. 정말 죄사함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썩어질 이 세상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 긴 옷 이런 것 연연하다가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께 받았기에 그냥 내 삶의 신앙 고백, 모든 것을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두 렙돈의 신앙, 염려하지 않는 신앙,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 말씀을 그대로 억셉트해서 그냥 살아가는 신앙,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 내일의 소망,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들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모세는 보화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보화였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고난 it's okay. 이 두렙돈의 과부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딴 물질, 아이고 나 보화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삶이 어렵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의 원스텝, 그 신앙의 원스텝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학습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시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와 각성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렙돈의 신앙이 죄사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진정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 땅이 사라질 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보아 삼아 애굽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두렙돈의 신앙으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온전히 세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시간, 주님이 원하신 나의 삶, 심지어 생명 그 순교까지도 우리의 물질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우리됨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이 덫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임하는 것을 깨닫고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비할 수 있도록 기름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보화가, 우리의 보물이 물질이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둡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오죽하면 나 같은 연약한 자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 나를 이대로 두시겠는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외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오미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이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인간의 명예, 물질의 탐욕 따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그레이트하고 원더풀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제자들이자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렙돈의 신앙을 소유할지어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을 소유할지어다. 삶의 모두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지어다. 기름을 쌓고 천국을 기대하는 삶이 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주가 이제 과부의 그 두렙돈의 신앙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렙돈의 신앙을 소유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기,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내가 이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두 렙돈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 될지어다. 죄사함의 신앙 고백한 자들 될지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진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요단의 발을 내딛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고 광야에 구름 기둥을 부기를 따라 전진하며 하늘에 만나를 내려 그 만나를 먹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 서기관들처럼 썩어질 것을 쌓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약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에 담겨있는 그 고백적 신앙과 같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내 보물이 예수임을 고백하기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과 영원을 바라보기에 기꺼이 주께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사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